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개진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가, 그 성취의 주권과 그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노아에게 신실하게 계승되고 노아 시대에 그 많은 백성들이 범죄하고 결국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사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언약 성취의 역사를 도도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이른바 선민의 열조와 언약인데, 구약에 그렇게도 반복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언약의 신실한 성취로 그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통치할 왕을 주시겠다.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겠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 지지난 시간 이삭을 출생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90세, 경수가 다 꺼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출생시키심으로 언약의 성취가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해 가신다는 사실을 21장에서 보여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금이야 옥이야 한 아브라함의 유일한 핏줄, 우리 언약의 사건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어갈 유일한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 이런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이제 시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긴 25년 세월을 통해서 많이 단련시켜 놨습니다. 그 이전에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10년 세월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살아오고 짝짝꿍이 되어서 인간 수단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난 자식이고 약속의 자식이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낳게 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생시키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중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행위라, 하나님 만들어내신 믿음의 행위라. 그래서 그 시험을
드디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삶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자꾸 확정을 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 계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내고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성취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테스트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재확정을 해 놓은 거죠.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걸 이기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네가 잘했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그렇게 하셨은즉,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그렇게 하셨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재확정, 재확인의 역사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이제 사라를 하나님께서 불러갑니다.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게 돼 있는데, 그건 우리 인간이 뭐 내 뜻을 다 실현하고 어떻게 이루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면 그것이 다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은혜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확인을 하려면 우리 큰 흐름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22장 우리 지난 시간 그 20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도엘이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우리 지난 시간 꼭 읽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쭉 이제 나홀의 족보를 밝히는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부돌이라는 아들 족보를 밝히고 부돌이 리브가를 낳았다. 그 리브가는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인 거지요. 그러면서 24절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있고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리브가의 출생 족보를 간략하게 밝히고 오늘 23장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성경은 알고 보면 참 쉬운 언약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 이제 야곱에게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그런 언약의 진리가 너무도 일관되게 나와 있지만은 그 줄기를 잡지 못하면 성경은 참 암호 체계처럼 되어 있어서 모르고 이게 지금 족보가 이래 나오고 다시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우리 오늘 2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24장 이제 리브가를 만났다 하는 그런 리브가의 결혼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정말 계시의 비밀스러운 섭리, 그게 성경에 지금 개진되고 있는데, 오늘 사라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전제되어 있고 사라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 이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준비시켜 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삭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엄중한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걸 시험을 넉넉히 이루어내십니다. 이기고 이제 이삭이 이제 다시 야곱이라고 하는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구약적 방식으로 이루어가심을 이제 보여줘 하는데, 이삭이 혼자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하고 만나서 누가 준비가 되어야 사라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참 죽음이라는 정세가 이 땅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육신적 죽음과 삶도 사라가 그냥 죽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다 그 다음 역사를 치밀하게 준비시켜 놓고 이삭을 건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의 족보를 그 앞에서 딱 밝히고, 그리고 사라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2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도 치밀한 하나님의 작전 프로그램인 거죠. 착착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준비된 사건이 없이는 사라가 죽을 일도 없습니다. 또 죽지도 않습니다. 결코. 127세를 살다가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 이삭과 리브가의 족보까지 다 준비시켜 놓고 부드엘에서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그걸 앞에 밝혀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런 말이죠. 이제 그만하면 사라 너는 너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출생시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치밀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섭리, 이것은 이 구약의 언약의 족장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준비시키고 다 그 계획과 뜻이 성취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일을 불러가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1막이 끝나면 2막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 아쉬움도 뭐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이 다 채울 거 채우시고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더도 덜도 아니라 그럽니다. 이걸 전도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 인생이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가 탐욕으로 볼 때 뭐 부족하다 많다 적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사라가 127세를 살기로, 127세는 많이 살았네요. 요즘의 기준으로 말하면,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훨씬 아브라함이 많이 삽니다. 훨씬. 그러나 많이 산다 적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수를 살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그게 사라한테 충분하게 이루어진 거죠. 봐, 이삭이 건재하지 않아. 내가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내가 준비시켜 놨지 않아. 그리고 이삭과 만날 리브가의 족보까지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시켜 놨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섭리하는 역사의 방식입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애통하겠어요. 그러나 그 애통이 무엇으로 이제 성화가 돼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난 23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의 매장지 준비 사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핵족속 가운데, 가나안 땅 핵족속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헤브론 이 지경, 여기서 막벨라 굴 하나 조그마한 매장지, 장지입니다. 장지, 요즘으로 말 장지를 하나 얻는 사건이 23장 전부 다 합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장지를 어디다 뭐 선산에다 모신다든가 어디를 준비하면 우리가 관심이 있고 중요하고 한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또 사라가 죽었다는 사건, 그걸 그 매장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신실하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장지 얻는 사건으로 23장이 끝나요. 그리고 24장에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이제 만나는 결혼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 성경은 재미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알면 성경처럼 이 놀라운 드라마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때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뭘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쪽 속에 지금 원주민들이 가득 차 있고 아직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나그네로 지금 4절 표현대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여기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 이런 거죠. 참 이게 이중성인데 아브라함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이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 아브라함이 실제 지금 살아가는 건 나그네와 거류하는 그런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서 이 땅이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나그네처럼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고 경험하고 배우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우리가 진짜 돌아갈 본향 영원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여기 나그네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 내가 한 매장지를 소유물로 내가 얻어야 되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해쪽 속 이 땅의 원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여기서 이제 명성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한테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 아내가 죽었으니 우리가 다 준비해서 장지를 마련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자, 이게 이제 유명한 막벨라 굴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이고 당신이 우리한테 지도자급이니까 그 장지가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가 장지를 그냥 주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받질 않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지금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우리한테 지금 의미하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요. 그러죠. 내가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고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내가 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해쪽 속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땅 주니 그냥 당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장사를 치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겠다. 10절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냥 드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지금 이거 밀당이 자꾸 이루어집니다. 밀고 당기고 계속 이루어져요. 내가 여기 나그네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네. 잠깐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내가 그래도 내 아내를 묻힐 장지 그건 내가 소유지로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 합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러면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소유지로 내가 확실하게 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걷고 말리는 겁니다. 걷고. 아니요. 그냥 줄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지금 그 말이죠.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이야기가 합니까? 그렇죠? 지금 몇 번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밭값을 내가 주겠다. 아니,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 이게 많은 그 양의 돈인데 그게 내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장사를 지내시오. 지금 계속 그러는 거죠. 16절 보십시다. 다 읽고 이제 해석하십시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당신들이 그냥 주는 내가 땅을 거기서 그냥 적당하게 매장지로 삼지 않겠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줘서 내 이름으로 도장을 꽝꽝 치듯이 그래서 이 땅을 내 이름으로 소유지로 우리가 왜 뭐 땅 사고 하면은 그 계약서에다가 내 도장을 쾅쾅 쳐야 그게 확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치지 않는 그 땅은 그게 언젠가는 문제가 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냥 중입니다. 근데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영원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확정적 사건인데 그냥 이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해서 이 막벨라 굴을 사겠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고 그 후에 조금 창세기 지나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또 예언을 해가지고 또 묻히고 이 땅이 헤브론 땅이고 그게 나중에 다윗 성이 건설되고 이렇게 구약에 시작된 역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의 그 죽음, 이삭이 마치 제물이 될 것처럼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호와 일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제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물을 준비시키고 솔로몬 시대 성전을 통해서 제물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구약의 그 무수한 짐승 제물의 실체 중에 실체로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듯이 구약의 사건은 한 사건이 계속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더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다가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매장지도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매장지도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무데나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가서 그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해서 얻어낸 장지에 장사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본디아 빌라드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 아무데나 죽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성남 근처에 어느 매장지 가서 우리가 흩뿌려지고 요즘은 어디 아무데나 죽는 거 아니에요. 막 바다에도 뿌리고 어디든 죽은 데랑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은 아무데나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벨라구를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해서 희생제물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어낸 그 장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 원주민들이 허락한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허락한 땅에서 장사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은 400세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서 얻어낸 확실한 막벨라구 그 소유주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 사라 아내를 거기다 묻고 거기에 함께 아브라함이 죽고 계속 그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 막벨라구 사건이 창세기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왜 이것이 복음인가? 이런 거죠.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죽기 직전에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축복을 12아들들에게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야곱이 뭐라 그런가 보시죠. 그가 야곱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뭐라고요? 장사하라. 함께 장사해. 이런 말이죠. 언약 백성들이 묻힐 장소가 동일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 죽는 겁니다.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나오잖아요. 이게 오래전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을 하고 얻은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물의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그 땅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죽고 그 땅에서 살아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니, 육신이야, 어디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객사하면 그게 흉흉한 그 집안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객사했다고. 집에서 평안하게 침상에서 자식들이 쫙 보는 앞에서, 정말 죽는 걸 호성이라 하는지 뭘 하는지 말이죠. 자식들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지방에 나가서 객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야.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햇사람들이 그 땅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이 땅의 지도자급이니까 우리가 다 매장지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의 징표로 내가 어디에서 죽을 땅을 내 자손들이 어디에서 죽을 막벨라 굴을 내가 은 400세겔을 대가 지불을 하고 내가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확정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확정을 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살다가 어디에서 죽을 수가 있고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말이죠. 아무렇게나 죽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장소에 매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비시켜 놓고 이삭이 결혼해서 그 언약의 자손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모든 준비 작업이 다 완료되고 그렇게 하나님 사라를 지금 불려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언약 백성의 인생에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충족된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늘이 주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 앞에서 내 잔이 철철 넘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기만 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냐고요. 그걸 로마서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공동 상속자라.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들이 우리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아무 조건 없는 겁니다. 뭐 잘나든 못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얻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선한 목자 앞에서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선한 목자가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양은 이 약시라서 3m 이상을 못 본답니다. 양이. 원래 양이라는 그 짐승이 말이죠. 동물이. 그러니까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끄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목자가 끄는 대로. 우리가 멀리 봅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계획하고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모릅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1시간 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우리 약시 정도가 아니라 3m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사라의 120세 죽음 이전에 정확하게 이삭을 건재하도록 살려놓고 리브가를 부드엘의 자녀로 하나님께 딱 준비시켜 놓고 사라를 불러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가 지불을 확실하게 하고 아니야 내가 대가 지불해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해서 살 거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지금 증명을 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리브가 그 자리에 똑같이 죽고 그리고 야곱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49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죽겠다. 그 요셉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요셉도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내 해골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애굽에 내가 이 몸은 애굽에서 죽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해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가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디서 죽은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23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사라가 죽고 나서 드디어 24장 전체가 이제 언약 계승의 실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 계승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출생시켰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드디어 이제 준비시켜 놓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언약 성취를 이루어내는 자손들이 계속 이제 번져가는 지금은 하나를 낳지만 그 하나 속에 그 하나의 씨앗 속에 수백만의 언약 자손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역사. 그 하나의 씨앗.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으로 수백만의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시키는 하나님이 그 수백만 아니라 수천만, 수억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모든 자손들 속에 예수 한 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24장 전체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을 이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매우 긴 장면인데 오늘 시간 되는 앞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를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손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이 걱정이 딱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원래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종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철석까지 믿어졌습니다. 가면은 이삭의 부인이 될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고 종이 그럼 그 종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종이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럴 것 없어. 반드시 돌아와. 이 땅으로 와서 이삭하고 만나게 돼. 지금 그 말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를 하는 건데 7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긴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헷족속들이 주는 그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서 사라가 죽을 매장지를 준비시킨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철석까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으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종은 지금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가운데서 불가능한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속에서 탄생한 그 역사를 만나고 이렇게 철석같이 지금 믿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반드시 오게 돼 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내 이 맹세가 헛맹세가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와서 이삭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언약의 계보를 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메시아 탄생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아직 땅떼기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돈을 주고 매장지를 지금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현실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실제의 세계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원 안에서 작정되고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지막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역사를 지금도 경륜하지 않느냐. 처음을 그렇게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날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정점에 예수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20세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경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참 믿어지지 않았다가 불가능 속에서 이삭을 출생시키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 맞습니다. 이렇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데도 예 하고 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지금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자가 안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지요? 본향으로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이 신실하셔. 그분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 반드시 내 아들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 이런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에 이미 실상이 되어버렸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 버렸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생활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맛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서 우리가 좀 못 모이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왔네요. 한 60년까지 된다니까 이렇게 만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조금 가지고 이 땅에 많이 가지지 않아도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그 땅이 있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철저한 보호와 인도 따라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씨에게 이 땅을 하나님 주시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치고 능력 많지 않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핍이 없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믿음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참된 풍요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 참 절망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어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